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사랑한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샤몬의 말씀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술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를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습니다. 13장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서 대부분 분석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인 부와 영원한 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선한 지혜가 무엇인지, 이렇게 13장의 다양한 주제들 속에서도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첫 번째, 말과 열매인데요. 사람은 입에 열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복록을 누린다라는 말은 배부르게 한다. 입의 열매로 우리가 배부를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속담으로 본다면 똑같은 말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빚을 다 갚기도 하고 빚을 내기도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렇다면 어리석은 말을 하면 배가 고프다 라고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했으니까 어리석은 말을 하면 배가 고프다라는 게 원래 이렇게 짝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나오지 않고 무엇은 어떤 말이 나오는가? 사기꾼은 남을 등칠 생각만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세상에 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늘에 살면서 같은 사람으로 살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로 맺어진 열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이 살아가지만 등쳐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기꾼이 생각할 때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열매를 먹고 배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이나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꿈에서라도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바로 이것이 힘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것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나은가 라고 한다면 지혜가 판단하는 것이 맞죠. 우리 7절을 보면 스스로 부한 채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사람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사람이 더 낫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조차도 자신이 부한 채 하지 않고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뒤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에 부자는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재산으로 위기를 벗어나지만 가난한 사람은 위기 자체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듯
잠언을 보면 지혜는요, 사람을 어떻게 더 생각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부자가 되건 가난한 자가 되건 사실상은 그 재물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짊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책임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러므로 부자인 것을 스스로 감추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스스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건 맞지만 사회적인 책임을 더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는요, 부가 있건 부가 없건 그것들을 온전히 판단하여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랑의 메신저로 우리를 바뀌게 합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12절에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또 소원이 이루어지면, 믿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참 기쁜 일이죠. 근데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 라는 말은 정말 늦게 이루어진다라고 보기보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 끊어지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병에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망이 있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사람이 생기가 솟아요.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하던 사람 겉으로 보면은 참 마르고 여러 가지로 얼굴이 막 힘들어하는 표정이 있지만 합격을 하게 되면 어느덧 벌끔해 보이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생기가 흐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합격을 바란다거나 때로는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소리를 지르다가도 목이 쉴 정도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눈에 보여지지만 그 반응을 뛰어넘어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교훈, 첫 번째 교훈은요, 입에 파수꾼을 세웁시다. 3절의 말씀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면 생명을 보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적게 하고 말을 신중하게 하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섣부른 판단으로 남을 판단하는 말을 했을 때 나중에 창피할 일만 남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 지혜로 파수꾼을 세웁시다. 우리 입을 지킵시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말만 잘해도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을 신중하게 합시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지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얻게 되는데 말씀 묵상하게 되면 참 하루를 시작할 때 풍성한 마음, 지혜의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된다. 대단하죠. 다른 사람들과 비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1년이란 시간, 2년이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말씀에 여러분 끝까지 달려간다면 오늘 말씀에 상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집중해 주시고 주님 앞에 상을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양한
잠언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부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선한 지혜를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한 지혜를 달라고 오늘도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잠시 묵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